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카톡이 많은 게 아니고, 제주도에 뭐가 많아요? 제주도에 많은 거, 귤, 또 돌, 말,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또 많은 거, 돌 하루방, 돌 하루방이나 돌 할머니, 저런말, 그러니까 돌, 말, 귤, 해녀 별로 없던데 다 늙어버렸고. 제주도 가면 뭐가 많냐면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돌도 많고 귤도 많고 바람도 많고, 그런데 사람이 참 많더라. 우리 영등포에는 뭐가 많아요? 영등포에는 노숙자가 하늘 밤하늘에는 뭐가 많아요? 별도 많죠. 제주도에는 뭐가 많아? 돌, 바람, 귤, 관광객이 많고, 영등포 다리 밑에는 영등포 쪽방촌에 뭐가 많아? 노숙자 많고, 중독자 많고, 소주병도 많고, 술도 많고. 사람들마다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요셉 집사 차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요셉 집사 운전 잘하긴 하는데 일단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게 굉장히 과격해요. 우리가 사람을 태우면 승용차 운전하듯이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런데 화물차 뒤에다가 짐 싣고 있는 것처럼 화물차 운전하듯이 하게 되면 위험하죠. 팍 이리 갔다 팍 이리 갔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를 누가 운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누가 운전하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은 누가 운전하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은 누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누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누가 운전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죄가 되거나 세상 타락한 문화가 되거나 자기 자신을 운전하고 이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나 귀신이 되거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돈, 권력, 명예, 성공이 이끌고 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 분노, 좌절,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외에 못 보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이것이 주도적이 되고 이것이 가끔 앞장서서 나를 끌고 가는 것 같다 하는 것들,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좌절, 과거의 절망 이런 것들이 매일 묻어버리고 가지 했는데
묻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게 땅속에 꺼내서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기억 속에 저장됐는데 무의식의 창고로 들어가 있는데 본인만 지금 모르고 잊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 교차하면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는 과거의 아픔, 슬픔, 좌절, 분노, 억울함, 원망, 또 이런 것들이 합해서 절망, 이게 자기를 끌고 가는 운전자로 둔갑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절, 슬픔, 절망, 억울함,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면 자기가 슬프고 무가치하고 괴롭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점수를 많이 매기를 못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슬퍼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위로하고 뭔가 달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달래는 것이 술 속에 자기를 묻거나 마약 속에 자기를 들어가서 마약 속에 눕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술, 마약, 도박, 게임, 포르노 이런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 슬픔, 마음속의 좌절, 억울함,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을 잠시 벗게 되는 거죠. 잠시 잊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그 아픔, 상처, 좌절, 절망 이걸 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서 즐거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즐겨. 그 속에 빠져. 그런 속에서 늘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잡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독으로 가는 거죠. 중독의 양상은 너무 다양하죠. 우리 동네는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기 이전에 마음 상태, 자기를 운전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아픔, 말 못하는. 그걸 달래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달래주지 않으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통장에 돈이 쌓여가. 이것이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 이게 나가서 죽자 싸자 일을 해. 허리가 휘어지는데 그 자기 일한 것 자기가 가져가지도 못해.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도박만 찾아다니고, 이 전부 다 뭔가에 이렇게 잡히는데, 그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너무 무가치하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는 운전에 가는 운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운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나를 여운형, 나를 운전한다는 뭐예요? 우리 정갈, 나를 운전하는 건 뭐예요? 의식주가 나를 운전한다. 갈치, 정갈 다음에 갈치. 갈치는 나를 운전하는 게 뭐예요?
야, 입보고 알아듣는 거라. 그러니까 나를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누구냐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먹고요? 알아먹고 있는가요? 못 알아먹겠어요? 알아먹고 있잖아. 그 안 들려도 알아먹으면 되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나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뭔가? 설교 말씀, 예수님 말씀, 여기 몰라요. 우리 김상희 지사님은 나를 운전하는 게 뭐예요? 응? 귀신이 나를 운전하는 것 같다. 우리 오근 선생은 나를 운전하는 게 뭐예요? 술과 춤이 나를 운전했다. 우리 그 옆에 복수 형제는 뭐가 나를 운전해요? 우리 김동길 형제 뭐가 나를 운전해요? 여태까지는 마귀 새끼였는데 지금 예수님. 우리 박선호 지사님 뭐가 나를 운전해요? 저는 지금 성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움직여요. 우리 권호창 뭐가 나를 운전해요? 생각이 나를 운전한다. 예, 나를 운전하는 이 운전자, 드라이버, 이게 뭔가를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본인이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간 친구들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구하원에서 들어가서 생활했고 공부를 못했고, 그러니 자기의 존재감이 낮고, 존재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 자기를 스스로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의 바라봄이 존중감이에요. 자기 존재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아픔, 그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배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온 거죠. 거기에서 자기를 달래줄 수 있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돈, 술, 또는 여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나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누구라, 이걸 깨닫고 이걸 바꿀 수 있게 되면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운전자를 바꿔야 돼요. 그들에게 나를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라.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은 다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돈 아니고, 권력 아니고, 성공 아니고, 이 쾌락은 육체적인 이 어떤 자극을 통해 얻는 것이 쾌락이고,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탕 빨듯이. 그런 속에서 갖게 되는 이 즐거움, 내적 즐거움, 내적인 기쁨이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난의 파도, 고난의 파도, 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저런 환난, 고난의 파도가 와도 그것보다 내면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를 했는데 어떤 고난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 어떤 후보는 이 자살을 했잖아. 또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다른 후보가 치고 나와서 그 후보에게 역전당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살해버렸습니다. 네, 자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속의 내면에 참 기쁨, 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 주어지는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로 기쁨을 삼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척도로 이렇게 청량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무너지고 그게 없어지잖아.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잖아. 견디지는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파도는 계속된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여기서는 고난보다도 환난과 우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그런데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즐거운가? 다 맞히는 게 즐겁지. 돈 버는 거 즐겁지. 주의 말씀 읽고 주의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 되는가? 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시편 119편 162절 시편 119편 162절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많은 이 탈취물, 적들에게 도망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얻은 그런 것처럼 많은 걸 얻었을 때 즐거웠고 기쁜데 와 하면서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런 기쁨이 되는 거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안에 내면에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이 즐겁고 기쁨이 되려면 시편 119편 148절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하는 걸 얘기합니다. 웅얼웅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 속에서 웅얼웅얼 하는 거.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조리고 새기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 떴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러 나가는 것이 담배 피러 나가는 것이잖아. 담배 한 대 피워야 밥맛이 돌잖아.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의 내면의 안식이 오는. 이런저런 짐이 많아,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들끓어, 왔다 갔다 흔들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안식을 얻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령 인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먹게 되잖아요. 읊조리고. 그렇게 먹는 그 말씀은 이렇게 맛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꿀보다 제일 달콤한 것을 뭘로 표현해요? 꿀로 표현합니다. 꿀단지, 송이꿀, 꿀발람. 제주도에 가면 제일 맛있는 것이 뭐야? 흑돼지, 똥돼지. 똥돼지 맛있다니까 집사람이 서울 와서 돼지고기 잡아다가 똥 발라 주겠다고 해요. 아우, 옛날에 똥돼지 진짜 잡아놓으면 맛있어요. 탁 삶아갖고 통째 벽에 살 함께 가죽 벽에 있고 그 다음에 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3등분으로 된 이게 삼겹살의 원조인데 실제 이게 삼겹살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탁 뻐가지고요. 소금적 써서 막 삶아낸 수육. 소금적 써서 딱 먹잖아요. 얼마나 고기 맛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들이 먹었던 고기는 그런 맛인데 지금 고기는 그런 맛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 어렸을 때 우리가 먹었던 그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야 어디 가면 그런 고기 맛있는 고기 먹을 수 있을까? 한 점 먹으면 딱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기가 없어요. 그 고기 먹으면 참 달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기 때 힘이 됐던 그 말씀, 즐거움이 됐던 말씀, 그 말씀들을 먹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새기고 말씀의 인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탁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 말씀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 말씀은 꿀처럼 단 영양이 됩니다. 꿀이 영양이 듬뿍 들어있잖아요. 네. 꿀처럼 단 양식.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23장 13절에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좋은 꿀을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 꿀은 뭘 의미하냐면 제일 좋은 꿀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벌에서 딴 이 꿀이 맛있는 건데 비유예요. 비유죠. 예. 설탕 먹여서 키운 꿀 말고 꽃에서 채취해가지고 꿀 만든 그 꿀 진짜죠. 예. 그런데 그 꿀이 송이꿀로 되어 있을 때 진짜 맛있는데 야생 천연꿀 진짜 맛있는데 그 꿀처럼 달고 단 영양이 듬뿍 그 꿀은 이 땅에 영양이 듬뿍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영양이 듬뿍합니다. 천국의 영양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의 영양이 듬뿍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알아? 그것을 누가 개 맛을 알아라고 선전했잖아. 너희가 말씀의 맛을 알아? 너희가 개 맛을 알아? 말씀의 맛을 알아? 네. 우리는 술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술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술 마시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예배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생명의 그 양식이 영양가가 생명의 영양가가 듬뿍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을 꿀처럼 먹고 송이꿀처럼 야생꿀처럼 천연꿀처럼 늘 먹고 달고 달다. 이 말씀이 너무 달고 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먹게 되면 영혼의 눈이 팍 뜨. 비실비실하다는 사람이 영양이 듬뿍 든 영양가 음식을 먹고 나면 눈에 빛이 팍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뭐래 앞에 사람이 보인다 하잖아. 예.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오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양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의 말씀. 예. 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말씀이 운전자가 돼서 내 인생길을 드라이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운전해요. 권력이 운전해요. 명예가 운전해요. 쾌락이 운전해요. 중독이 운전해요. 예? 예. 아픔, 상처가 운전해요. 과거의 좌절, 절망, 아픔,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은 분노로 표출됩니다. 분노가 운전해가. 예. 그러면 인생이 참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운전자가 되고 말씀이 내 앞에 길을 쫙 비춰주면서 등불이 돼서 말씀이 빛이 돼서 딱 비치고 말씀이 내 운전자가 돼서 나를 운전해가고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잖아. 생명의 길은 평강과 안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죠.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저산 저너머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에 오르면서 저 산 저너머 저 언덕에는 무슨 꽃잎이 피어 있을까? 나비와 같이 헐헐 날아서 나는 가고파 에이야오 그러면서 꼭대기 올라가서 돌 굴리잖아.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예. 나폴레옹도 섬나라 섬놈이에요. 예. 섬나라 섬사람들은요, 밖으로 도전해 가는 도전 정신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예, 섬사람. 끝없이 파도를 바라다 보면서요, 이 파도를 헤쳐나가면 다른 곳에 이르르겠지. 예, 이게 인생의 도전인데, 예, 이런 도전을 끝없이 하는 겁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끝없는 도전을 하는 하이장산, 비금도초, 섬마을 사람이었죠.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세상 고난과 우환과 환란이 많은 세상, 파도처럼 그렇게 인생은 환란이 많이 옵니다. 하나 지나면 또 오고 이것 지나면 저것 오고 어쩔 때는 겹쳐오고 큰 파도에 작은 파도들이 막 많이 일렁이 가지고 함께 옵니다. 예. 큰 파도도 있고요, 작은 파도도 있고 노을도 있고. 인생은 이걸 끝도 없는데 이걸 헤치고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쳐나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이 탁 비춰지고, 그리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쫙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망고땡이요, 행복하고. 그럴 때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부요해요. 부요하다 이거. 예.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읊조리고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에 양식 영양이 듬뿍한 꿀이 되고, 예? 말씀이 나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 어떤 경마 중독, 도박 중독, 방황 중독, 절망, 분노, 좌절 이런 어떤 아픔, 상처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리로 돌아가 술 마시고 합리화시키고 또 술 마시고 합리화시키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늙어. 그래서 인생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장본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제거하려고 맘먹었죠. 아버지를 죽여야 집안의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꽃갱이로 아버지를 찍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자기가 그렇게 뭐하면 자기가 자신의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꿀, 송이꿀, 자연꿀이 되고 천상의 꿀이 돼야 됩니다. 천상의 생명의 꿀, 지혜의 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즐거움이고 평안이고 이게 꿀이고 이게 빛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스승보다 노인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요 천상의 빛 자체입니다. 말씀이 천상의 진리고 참 자체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상의 과일, 천상의 생명, 천상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서 준 거야.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거 시장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이 만들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천상에 있는. 그러니 이 말씀을 귀히 여겨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거는 조금 번역이 쉽게 번역된 거, 달리 번역한 것은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나이다. 귀하다, 가치 있다. 이거 천천 금은은 이 땅의 모든 돈 다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다 모아놓은 것보다 주의 말씀이 어떻다? 내게 더 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예? 말씀 없어도, 아니, 돈 없어도 돼.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의 가치성, 말씀의 귀중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 지금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말씀을 읽잖아. 우리 정 목사님 인도하에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여러분들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읽는데 참여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하러 가잖아. 그 성경 통독을 하러 가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읽지를 못하고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먼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나서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뭐라 했어요? 즐거움이 된다. 말씀은 내게 천상의 꿀이 된다. 말씀은 내게 빛이 된다. 네.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는 지혜가 된다. 하늘 지혜의 천국 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삼이 뭐라? 산삼, 천년 묵은 산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하잖아, 우리는. 천년 묵은 산삼 있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 되는 먹으면 사는 하늘의 천삼. 하늘의 천삼이 뭐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꽃순이를 아시나요? 우리 꽃순이가 참 너무 귀엽고 이뻐요. 예. 항상 그 가슴에 꽃을 달고 다니세요. 그리고 춤도 추고. 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꽃순이 자매가 벌써 죽었습니다. 아파서도 죽고 정신 이상으로도 죽고 미쳐서도 죽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걸 달관한 초월의 경지까지 갔어. 완전 도사가 됐어요.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을 수 있는. 예? 분수대장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거예요. 예. 하하 하면은 그 다투 통달한 거야. 예. 예. 주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 그래서 천천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애쓰고 그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 먹고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가면 부자고요. 지혜로운 자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말씀 읽고 말씀 먹고 말씀과 함께 산다. 훨훨 알아야 돼요. 최고 복된 자입니다. 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 수 있는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예, 한 발 앞서가는 사람. 예, 선생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고 예? 먼저 그 귀중함을 깨닫고 먼저 그 지혜 빛의
그 놀라운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 인도하고 깨우치는 선생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길